1, 2층에 그득하게 앉아 계신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를 지나왔습니다. 이제 끝물 같아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사하셨군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코로나로 인하여 돌아가신 분이 한 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교적을 가진 성도님들 중에 지난 3년 동안 돌아가신 분이 딱 7분밖에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안 돌아가셔. 웬만해서는 안 돌아가셔. 다시 한번 무사해서 감사합니다. 2023년도에도 여전히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역전의 새해 불을 밝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미 대선, 미국 대통령 선거 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개표 초반에는 클린턴이 아니죠. 트럼프가 승리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자정을 넘었어요. 제가 그때까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자정을 넘어서 한 1시쯤 됐을까요? 뜬금없이 바이든이 나와서 승리를 예측하는 연설을 하더라고요. 지금 지고 있는데 승리를 예측하는 연설을 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미쳤나? 패자가 벌이는 정치 쇼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밤사이 정말로 뒤집어졌어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 밤 트럼프는 밤새 안녕할 수가 없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경기도지사 선거에도 반복되었습니다. 초저녁에는 여당 후보가 앞서 나갔죠. 밤새 표가 뒤집어졌습니다. 밤새 안녕치 못한 후보였죠. 전기차 테슬라를 세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이분은 툭 하면 언론 일면에 떠오르는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트위터라는 소통의 채널까지 인수를 했는 모양입니다만, 그러나 설화, 여러 가지 불편한 이야기를 입에서 마구 쏟아내으니까 주식의 65%가 떨어지고 회장직도 사임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러서 대단히 회사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2년도 한 해가 일론 머스크에게는 안녕치가 못했습니다. 송구영신을 맞이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보냈던 하루하루 밤새 안녕하셨는지, 그리고 지난 1년 365일은 안녕하셨는지.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표정은 안녕하지가 못합니다.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코앞에 둔 시점입니다. 대전환기,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분위기로 보아서 꽤 안녕치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중요한 것이 바뀌고 있어요. 첫째는 지도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청년에 불과했던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대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삶의 터전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바뀌어요. 광야 세대에서 이제는 가나안 세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바뀌죠. 삶의 터전이 바뀌죠. 그 삶의 터전에서 사는 세대, 사람들이 바뀌죠.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바뀌는 대단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눈앞에는 요단강과 여리고성이 장벽처럼 떡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설프게 덤볐다가는 강에 빠져 죽거나 성에 막혀 죽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무서워서 뒤로 돌아간다면
지난 광야 40년 동안 고생한 것이 모두가 수포로 돌아가겠죠.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가자니 어렵고 진퇴양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 본문 앞에 속에 서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전의 횃불을 높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도 내 외환에 안녕치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2023년 다가오는 새해를 우리가 경험하는 이 참 녹록치 않은 이 삶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판을 마련할 수 있으려면 상황을 뒤집어 엎는 역전의 새해가 필요하거든요. 그 역전의 새해에 여러분들이 등불을 높이 드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판을 바꾸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가슴에 담고 새해로 나아가면 좋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상에 가까울수록 역풍은 거세진다.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은 꼭대기에 가면 갈수록 거기 바람이 세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언약은 산과 같아서 항상 위험을 동반합니다. 아브라함이 친척분 또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때도 집 떠나는 것 자체가, 긴 여행을 하는 것 자체가 위험이에요. 지도를 펼쳐놓고 갈대 우르에서 가나안까지를 직선거리로 따지면 약 1700km예요. 1700km면 부산이 450km라고 했을 때 부산을 몇 번 갔다 가는 걸까요? 3번, 거의 4번을 가는 길이에요. 대단히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갔다가 한 번, 2번 더 갔다 오는 그런 정도인데요. 그 길 자체가 위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길 동안에 있었던 위험은 한마디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1700km를 오고 가면서 있었던 이야기는 하나도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든지 그 코앞에 있을 때에 있었던 위기는 낱낱이 미주알 고주알 다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어떤 위기일까요? 흉년을 만난 이야기, 그 다음에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길 그런 위기, 그 다음에 조카 롯 때문에 만났던 위기, 그로 인하여 그를 찾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던 위기 등등 수많은 위기를 낱낱이 기록합니다. 왜? 여행 중에 1700km 여행 중에 만났던 위험은 침묵하고 가나안에 가까이 갔을 때 혹은 가나안 땅에 있을 때 만났던 위기는 낱낱이 기록하는 걸까요? 의도가 뭘까요? 바로 목적지 곧 정상에 가까울수록 광풍은 더 거세진다. 다시 말해서 그토록 가고 싶은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상황이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마치 정상에 올라가면 강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우리가 가고 싶은 막상 그 땅에 가보면 그만큼 더 세파들이 어려워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진다 그러면 목적지가 멀었다 가까웠다? 가까웠다는 것을 눈치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출애굽 후에 다시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역시 상황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 않습니다. 밖에는 요단강과 여리고성이 장벽으로 길을 막고 있죠. 안으로는 지도자가 바뀌죠. 삶의 터전이 바뀌죠. 주도 세력들이 바뀌죠. 변혁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정상이 오를수록 역풍이 거세다는 것을 면밀하게 세포에 깊숙이 새겨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새벽이 가까울수록 어둠은 짙어지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가까울수록 위기는 고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3년이 녹록치 않지만 어쨌든 우리는 저 정상에서 만난 그 강풍을 예견하듯이 오늘 2023년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거친 파도가 어부에게 재난이지만 거친 파도는 어부에게 재난이지만 파도를 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저 유명한 그림들 많죠. 다음 그림 저렇게 또 하나 더 있나요? 저건 뭘까요? 정말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잖아요.
저게 파도를 타는 것인데 저 파도는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과 축복을 선물하는 하나님의 통로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 파도 타는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2023년 새해 역전의 등불을 높이 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비겁하게 기도하지 말자고요. 하나님, 내 가는 길이 평탄케만 해주세요. 이건 비겁한 기도예요. 어린아이 기도예요. 하나님, 평탄하지 않고 파도가 몰아쳐도 주여 나로 하여금 파도를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미국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목회를 했던 목회자가 있어요. 그게 릭 워렌입니다. 릭 워렌. 그는 몸에 지병이 있어요. 그래서 간질에 속한 병인 것 같아요. 설교를 하다가도 그냥 쓰러져요. 거품. 그러면 저 뒤편에 누가 있는가? 자기 여동생의 남편, 뭐죠? 매제가 목사님이세요. 부목사님으로 동일한 설교 원고를 들고 저 뒤에 대기하고 있어요. 예, 담임 목사님 릭 워렌이 쓰러지면 즉시 나와서 그 다음 이어가려고. 여러분, 릭 워렌은 LA에서 엄청나게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지만 그런 지병을 안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병을 고쳐주세요. 저 병을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풍파를 잔잔케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풍파가 있습니까? 그 파도를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릭 워렌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하라고? 구경하라고? 아니요. 구경하라고 이 그림 갖다 놨어요? 뭐 하라고? 저 파도를? 할렐루야. 저 파도 타라고 저렇게 해놨어요. 신년 초부터. 표정이 좋지는 않네요. 예? 자, 그렇다면 저 파도를 타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이게 필요하죠. 뭐라고요? 담대함의 등불. 아까 읽었던 본문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라가 몇 번 나왔을까요? 3번 나와요.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왜 주님께서 담대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담대할 근거를 이미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땅을 주셨습니다. 땅 주셨어요. 같이 성경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줄 것이다예요? 주었노라니요? 이미 과거형이에요. 이미 주셨어요. 두 번째는 뭘 줬냐? 율법을 주셨습니다. 같이 또 성경 구절 있습니다. 시작.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텐데 그 형통을 담보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형통할 수 있는 근거를 주셨다는 뜻이 됩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 동행하십니다. 동행. 성경 구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을 거야.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거야. 너와 동행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신 것이 3개입니다. 첫째는 땅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율법을 주셨고요. 형통의 근거 율법을 주셨고요. 세 번째로는 실제적으로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뭐 한다?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대단히 소중하고 실제적인 선물입니다. 이런 실제적인 선물을 하시는 신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실제적으로 이 엄청난 선물을 주셨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선물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라? 담대하라.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라는 말씀을 해놓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괜히 헛바람 집어넣고
넌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잘해봐. 이런 부당하거나 종이짝 같은 가벼운 압박이나 권면이 아니고요, 타당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폴틸리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 존재애로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존재의 근원이고 존재애로의 용기나 혹은 힘이라고 그랬는데, 내 존재의 근원이시기도 하고 힘이시기도 하고 용기이시기도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 주셨죠, 율법 주셨죠, 동행하시죠. 자, 내 존재의 근원이고 힘이고 용기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 주셨죠, 율법 주셨죠, 동행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담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건 우리가 하나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행동으로 보여주셨는데 하나를 행동 못해요? 담대하라요. 그런데 말입니다, 담대할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본문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죠? 이 강하다라는 뜻은 원문의 뜻을 살려보면 달라붙다 그런데, 달라붙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스스로 근육의 힘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잘 기억하세요. 내가 근육의 힘을 길러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신앙적으로 강해지는 것은 누구한테 달라붙는 거라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라고? 달라붙는 거예요. 딱 달라붙는 거예요. 종이장에 강철에 달라붙으면 강철만큼 강해지잖아요. 맞습니까? 예. 종이장이 강철에 달라붙으면 강철만큼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라는 이야기는 요새화하라 그런 뜻이에요. 달라붙어서 요새화, 곧 피난처, 나의 피난처로 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군가? 다윗이에요. 여호와의 나는 피난처시라고 그랬습니다. 아이가 아빠 품에 깊이 파고들어서 안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담대하라라는 뜻이에요. 강한 것은 무엇이냐? 달라붙는 것이고, 담대하라는 것은 파고들어가서 깊이 안기는 거예요. 이 강하고 담대한 것을 둘로 합치면 뭐가 될까요? 이게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껌딱지. 얼마 전에 제가 이복 장로님을 이 교회 앞마당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 옆에 누군가 붙어 있더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얘가 내 껌딱지요. 그래, 항상 할아버지 하면서 와가지고 붙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맞아요. 저 모습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여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하나님의 껌딱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냐가 하나님의 껌딱지가 되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의 껌딱지로 살다가 천국으로 직행했어요. 영성가 데이빗 브레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껌딱지로 살다가 하루에 10시간씩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말이죠, 정말 깊은 밤이 될 때까지 깊이 기도하는 사람, 그러다 탁월한 영성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껌딱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난번에 월드컵 보셨나요? 거기에 스타와 같은 한 사람이 있어요. 메시 들어봤어요? 메시의 발에는 볼이 껌딱지처럼 달라붙더라고요. 영상이 있나요? 저 하얀 옷 입은 사람이요. 하얀 옷 입은 사람. 하얀 옷 입은 사람. Messi consigue el recorte ante Paredes, aguantando con el balón, se ha ido también de Nacho. Messi llega hasta Alexis, continúa con el balón dentro del área, el recorte, la pelota que se va a perder fuera. 여러분, 저 그림을 봐서 알겠지만 메시가 볼을 쫓아가는지 볼이 메시를 쫓아오는지 잘 모를 만큼 볼이 메시 발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어요. 여러분, 저 공이 메시의 발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손과 발에 붙어 있어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메시의 발에 붙어 있는 공은 골문 안에 들어가서 골문 안으로 들어갈 확률이 제일 높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살펴보세요. 공 중에 제일 보배로운 공은 어떤 공일까요?
운동장을 돌아다니는 굴러다니는 공이 아니라 골문 안으로 들어가는 공이죠. 최고예요, 최고. 그 골. 우리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슛하면 하나님의 실수가 없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손에 발에 달라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결정적인 때 우리를 슛골ing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인가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껌딱지가 되어서 슛골ing의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럴 때 우리는 파도를 타고도 남음이 있어요. 다윗처럼 물맷돌로 골리앗을 도전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부정을 이깁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예스 아닙니까? 예, 우리 안에 no, 아니요 고개를 흔드는 사람 태반인데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껌딱지가 되면 예스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나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시잖아요. 아멘으로 부정을 이기고 여호와 이레로 나의 부족을 이기고 여호와 라파로 내 속에서 역사하는 질병을 이기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까짓것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제가 몇 달 전에 설교했어요. 까짓것. 이 말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껌딱지로 사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성남제일교회 소속된 모든 성도들이여 까짓것 한번 해보십시다. 2023년도 까짓것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로는요, 형통이란 등불을 높이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토정비결에서는 동쪽으로 가야 가인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면 인생의 어려운 뜨거운 맛을 볼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동쪽으로 가라가 아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할렐루야, 어디로 가든지, 동쪽으로 가서 귀인을 만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할 것이야. 귀인을 만나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신대요. 네, 하나님께서 이 형통을 여호수아에게 약속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시작.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니 형통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형통이라는 말을 좋아하고 갈망합니까? 그 형통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식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인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불교의 영향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궁금했던 것은 불교에서는 형통이라는 말이 없어. 잘 쓰지를 않아. 그리고 가난하고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정당화하고 받아들이래. 그 불교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여기 이 종교에서는 형통이라는 말, 극복, 뒤집어 엎고 역전하고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믿는 바를 실행치 않는 신앙, 현실을 타파하지 않는 귀족 신앙에 저항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히말라야 산을 오르고 있었는데 보니까 눈구덩이에서 얼어 죽어가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 사람은 모른 채 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저 사람 얼어 죽어가면 나는 저 사람 구하려다가 나도 죽는다 해가지고 핑 도망가버려요. 근데 이 선다싱은 이 사람 외면할 수가 없잖아요. 크리스찬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들쳐 업었습니다. 업고 그 비탈길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땀이 뻘뻘 나고 숨이 한숨 가쁘고 참 힘들었겠죠. 그런데 뒤에 처음 업었을 때는 마치 나무토막 같던 사람인데 한참 업고 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따뜻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얼어 죽기 직전에서 이 사람이 이 신다승의 체온을 의지해가지고 어떻게 됐나요?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을 그냥 버려둔 채 모른 채 하고 가버렸다면 이 사람도 죽고 선다싱도 올라가다가 얼어 죽었을지는 모르는데 함께 이 사람을 책임져 주니까 주의 말씀대로 말씀을 지켜서 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이 사람도 살고 저 사람도 살고 두 사람 다 살았어요.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다른 불교인들은 다 뭐 했는가? 다른 힌두교인들은 다 뭐 했는가? 이 사람 보고 그냥 가버렸어. 근데 크리스찬 썬다싱은 어떻게 했어? 등이 업고 갔잖아요. 둘 다 죽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나 이 사람은 둘 다 살았어요. 이게 형통입니다. 2023년도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바로 이런 형통을 네가 경험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여호수아에게 먼저 세 가지 줬다고 그랬죠. 땅 주셨죠. 율법 주셨죠. 동행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땅과 율법과 동행은 어떤 의미에서 형통의 큰 소재들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없이는 성통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땅과 율법과 동행이 영적으로 하나로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세 가지가 함께 모여 있는 곳이 있다고. 어디일까? 한국은행일까? 우리은행일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안에 저는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땅도 주시고, 교회 안에 율법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주시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여 주시고, 아멘이신가요? 교회 안에 있으면 땅, 그 지경이 넓어져요. 내 발바닥에 밟는 땅이 넓어진다고. 지경이 점점 더 넓어져요. 35년 전에 페루 선교사님으로 나가기 직전에 한 분이 계셨는데 저한테 책을 하나 주셨어요. 마추픽추에 서다. 마추픽추에 서다라는 책인데, 안데스 산맥 최고봉에 있는 우리로 백두산으로 말하면 저 꼭대기 백두, 그런 곳인데 그 산에 오르는 경험을 글로 쓴 책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책을 받고 그 선교사님 책보다 선교사님이 참 부러웠어요. 그분은 나보다 연세가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아요. 한 5살에서 한 10살 정도 이렇게 나보다 선배님이신데, 그분이 꿈꾸는 곳은 어디냐면은 저 남미, 가보지도 않아요. 저 남미, 페루라는 나라. 페루 들어봤어요? 안데스 산맥 들어봤어요? 그 산에, 그 산맥 안에 있는 마추픽추, 이름도 특이해. 마추픽추라는 곳을 꿈꾸면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더라고. 저는 참 도전을 받았어요. 나하고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한 번도 본 곳이 없는 마추픽추라는 곳을 꿈에 그리면서 꿈꾸고 있을까? 저 사람의 지경은, 생각의 지경은 나하고 천지차이야. 나는 그래봐야 서울 정도만 꿈꾸고 있는데 내 목회지는 서울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은 어디를 꿈꿔? 저 남미 안데스 산맥 최고봉 마추픽추를 꿈꾸고 있더라고.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예수를 믿고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있으니까 그 젊은 목회자가 어디를 꿈꿔요? 페루를 꿈꾸고 안데스 산맥을 꿈꾸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계시면 이처럼 그의 생각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은 페루에서 멋지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는 교회에서 순수하게 잘 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순수하게 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알다 보니까 선교를 알게 되고, 선교를 알다 보니까 남미를 알게 되고, 남미를 알다 보니까 마추픽추를 알게 되고, 마추픽추를 알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지경이 온 지구촌을 다 품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에 우리가 밟아야 할 땅이 대단히 넓어질 것입니다. 교회 안에 거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충성하십시오. 교회의 횃불을 드십시오. 다른 데 가가지고 데모하지 말고, 엉뚱한 데 가서 데모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기도의 횃불을 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지경을 넓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가 아니라 저 북극과 남극에 찾아갈 줄도 누가 알겠어요? 이렇게 담대함의 등불을 들고
교회의 등불을 들면 하나님께서 자연히 그 사람을 이렇게 봅니다. 무엇으로 삼아요? 세상의 등불이 돼요. 여러분, 저하고 비슷한 분들이 민주화 운동을 많이 했어요. 거리에서 운동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감옥도 갔다 오고 그러더니 지금 다 국회에 가 있더라고. 저쪽에 한 분 앉아 계시죠, 우리 최정석 집사님. 최정석 집사님이 말씀드려도 될란 모르겠네. 학창시절에 서울대에서 데모하신 분입니다. 같이 데모하셨던 분들 중에 국회에 가신 분들 많죠? 맞아요, 많아요. 자, 그 당시에 한 것은 데모한 것밖에 없는데 지금 민족의 지도자, 막 국가를 책임지는 그 자리에 세상에 등불로 가서 앉아있다. 이게 좀 나는 성에 차지 않아. 그런데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 같아요. 별것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공부는 내가 볼 때는 별로 안 한 사람들 같아. 학점은 다 F, 총 차고 막 그랬어요. 권총 찼다 그랬죠? F. 그런데 데모하고 그러다가 지금은 국회가 있다니까? 세상의 등불로. 이게 세상의 원리인데 영적으로도 이 원리가 통합니다. 1750년, 지금부터 꽤 오래전 이야기인데 미국 필라델피아의 존 클리턴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 앞에다가 등불을 걸었습니다. 옛날, 지금부터 한 200년 전이니까 깜깜한 밤에 권총을 차고 다니잖아요. 그 미국은 총기가 소주가 차요. 그러니까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몰라요. 깜깜한데 총알이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공포의 거리가 바로 밤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존 클리턴이 등불을 켜놓기 시작합니다. 어둠과 싸우기 위해서 등잔을 세우고 거기다가 기름을 채워서 길거리를 밝혔습니다. 한번 볼까요? 등불 앞에, 대문 앞에 저 불을 켜놨죠? 또 한번 볼까요? 저렇게 해요. 그런데 저 기름이 오래 가지 못해요. 한 2-3시간 가다가 꺼져버리잖아요.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네 집안이나 잘 비춰. 거리 비추지 말고. 그랬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을 캐치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플랭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 클립톤과 뜻을 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등불을 거리에다가 밝히기 시작합니다. 이 집에서 저 집에서 저 집에서 이 집에서 점점점 자기 집 문 앞에다가 등불을 켜놓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가로등의 시초입니다. 가로등의 시초. 그래서 지금 필라델피아는 미국에서 최초 밤거리를 밝히는 첫 번째 도시가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존 클리턴과 플랭클린이 어떤 사람일까요? 필라델피아에는 어떤 사람이 많이 살았냐면 영국에서 건너온 청교도들이 살았어요. 청교도들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가 믿는 장로교 신앙을 이어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마음속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이 괜히 길바닥에다가 자기 대문 앞에다가 괜히 불 켜놨겠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총기가 난사하고 이 공포스러운 저 거리, 밤거리를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 불 켜놓으면 좋겠구나. 우리가 세상의 빛이니까. 단순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밝히는 불이 됐어요. 2023년도 성남제일교회만 잘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세상을 향하여 뭔가 등불 하나 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지역 주민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넌지시 성남제일교회 평판을 물었어요. 우리 교회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었더니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제1교회요? 지역을 잘 섬기고 재정도 투명하고 목사님도 좋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제 앞이라서 그런 걸까요? 굉장히 긍정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입 바른 소리 같지는 않아요. 얼마 전에는 중앙동 동사무소에 사회 담당 직원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하는 말이, 저에게는 참 제 성남 제1교회에 대하여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무슨 추억입니까? 그때 이 모텔에 달방을, 그러니까 달로 월방이라고 그러나요? 달방을 사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 한 사람 자립시켜 주려고 성남 제1교회에다가 도움을 요청했대. 그랬는데 한 방에 500만 원을 보여줬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무사히 그 모텔을 빠져나와서 자립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때 중앙동 동사무소 직원인데 그 일을 관장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지원해 줬대. 저는 기억이 없어.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분은 성남 제1교회에 대해서 다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돌고 돌다가 다시 여기 왔어요. 여러분,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런 이미지를 심느라고 지난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요. 바라기는 등불이 아니라 찬물 한 그릇이라도, 냉수 한 것이라도 떠서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582장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고요한 아침에더라 비 속에 새롭다 입이 삶 속에 얽혀 이 땅의 생명탐 놓아간다. 저 찬송을 582장인데요.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해볼까요? 하지 맙시다. 저 뒤에 보면 이 땅의 생명탑 놓아간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 이어가리.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가라. 인류의 횃불 되어 타가라. 저 찬송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일제와 독재에 항거해가지고 하늘빛 생명탑 인류의 횃불로 타오르. 1절, 2절은 김재준 목사님 한 분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3절은 문익환 목사님이 지었어요. 김재준과 문익환은 같은, 김재준의 제자가 문익환이에요. 우리 한국의 일제와 독재에 항거했던 두 주인공인데, 이분들이 이 582장 가사를 쓰면서 무엇을 했는가? 이 땅에 생명탑이 높아간다. 역사의 생명을 이어간다.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의 주역이 됐습니다. 우리도 코로나 가운데 코로나를 무사히 빠져나온 것으로만 가슴을 쓰려면 어휴 잘 됐다라고 하지 말고 세상에 형통의 등불을 높이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담대함의 등불을 높이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어느 순간 세상에 등불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할 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정상으로 가는 역전의 등불이 됩니다. 담대함의 등불 들라고 그랬죠? 형통의 등불을 들라고 그랬죠? 그러면 세상에 등불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담대함과 형통과 세상의 등불이 함께 모이면 그 무엇이라도 다 뒤집어 엎고 역전하는 역전의 새해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더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역사의 역전의 주인공을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판을 바꾼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부터 500년 전만 하더라도 서양이 힘이 셌을까요? 동양이 힘이 셌을까요? 지금부터 500년 전에는 동양이 훨씬 서양을 이겼어요. 지금부터 500년 전에는 서양이 동양 앞에 끽소리를 못했다고요. 어떤 학자에 의하면 서양의 생산 총량이 중국,
중국 생산 총량을 따라잡지 못한다고 했어요. 중국 한 나라만 해도 서양을, 유럽을 압도하고도 남았다고. 그만큼 동양이 앞서 있었어요. 500년 전에는. 그런데 이게 뒤집어진다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신대륙의 발견이에요. 두 번째로는 청교도들이 주도했던 산업혁명 때문에 그래요. 신대륙과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500년이 지나자 이게 역전됩니다. 신대륙과 산업혁명의 주역이 누군가? 기독교 신앙인들이에요. 기독교가 들어가면 판이 바뀌어.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가고 내가 들어가면 그 회사가 바뀔수록 또 여러분의 삶의 판도가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으로 좀 돌아봅시다.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되지 않았어요? 그때 이 대한민국을 책임질 지도자가, 대통령이 누군가? 김구와 이승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누가 국가의 대통령, 수반이 되는가를 경쟁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가 대통령 되리라고 예측했을까요? 김구예요, 김구. 김구가 압도적으로 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승만이 판을 뒤집어요. 이승만이 팔을 뒤집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감옥에 있다가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그 사람이 범상치 않으니까 당신 여기 있지 말고 한국에 있으면 죽으니까 선교사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미국으로 건너가죠. 미국으로 건너가서 예수 믿고 미국에서 공부를 시작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프린스턴 대학이죠. 대학 교수였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을 아시죠? 이 윌슨 대통령이 그 대학의 교수였어요. 그 밑에서 공부를 해서 누가? 이승만이. 그리고 났는데 얼마 있다 보니까 자기 선생님이, 스승이 대통령이 되네. 그리고 공부하면서 이승만이 노래했던, 주장했던 주장이 뭐냐면 일본은 미국을 침략할 것입니다. 미국 조야가 다 웃었어요. 일본이 우리를 침략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뭐 이런 거죠. 아닙니다. 일본은 분명히 미국을 침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필패합니다. 일본은 망할 것입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일본이 미국을 치고 들어오잖아요. 하와이를 비행기로 공격해버리잖아요. 그때서야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했던 이야기가 진짜라는 것을 알았어요. 미국 조야들이. 그래서 이승만이 누구야? 이승만 말하는 대로 일본이 하와이를 쳤네. 그리고 이승만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 군정이 이승만을 저런 정도의 사람이라면 괜찮지. 그리고 위드로 윌슨을 통해서 그의 정치적인 입지가 강해집니다. 그래가지고 미 군정이 우리나라를 들어와서 알지도 못하는 김구가 아니라 이승만을 딱 대통령으로 세우는 거예요.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의 역사에서도, 세계 역사에서도 그 역전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런 일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하는 학교에서 그런 일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파도가 넘쳐나고 어려운 일들이 많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이런 역전성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역전성의 주인공들 소개할게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누굴까? 앞으로 나오세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지난 1년 동안 수술대에 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혼자 나오기가 무섭다고 그래가지고 짝꿍도 같이 나오라고 그랬어요. 수술대에 올라서 이런저런
질병과 함께 고통하라고 싸우고, 우리 인광기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마취를 20몇 번 해가지고, 무통 마취를 14번 해가지고 정신없어. 이분들이 그야말로 질병과 싸워서 이긴 역전승의 주인공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분들이 어떤 찬송을 부르는지 한번 봅시다. 한번 우리 높이 들어주세요. 다시 한번 높이 들어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역전의 새해 불을 밝혀라. 다시 한번 시작. 역전의 새해 불을 밝혀라. 할렐루야. 여기에는 대장암도 있고 이런저런 암도 있고, 림파선, 목에 있는 게 뭐지? 갑상선, 췌장암, 유방암, 또 무슨 암이 있나? 대장암. 우리 박영대 집사님, 저 양반은 아내만 생각하면 울어. 왜 그러냐면 자기가 또 아팠을 때 권사님이 정말 지극정성으로 옆자리를 지켜주셨거든. 그렇죠? 네. 고마워서 울어. 분명히 이깁니다. 할렐루야. 역전승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영수 집사님 지금 제 사역훈련 받고 있었어요. 사역훈련 끝날 때쯤에 대장암이 발견됐어. 수술했어. 수술을 받고 그 다음 주 사역훈련 참석했어. 끝까지 참석했어. 이게 DTS를 해야 되는데, 근데 머리 안 빠졌네. 아직은 항암을 했거든. 지금 항암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항암하면서 훈련받는 사람, 세상 사람은 미쳤다고 그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역전승의 씨앗을 심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승만, 그걸 누가 알아요? 이승만 그 사람을. 그런데 한국 사람은 이승만 몰랐어요. 김구만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판을 뒤집었어요. 대통령이 초대가 바뀌었어요. 서양은 동양에 게임이 안 됐어요. 500년 전에는. 그런데 500년 지나고 나니까 서양이 세상을 지배해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인 때문에.
이게 역사입니다. 한국 역사고 우리 개인의 역사고 세계 역사요. 이것이 역사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매일같이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 역전이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1997년도 우리나라 환율이 900원대였어요. 900원대. 그때 성지순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돈 쓸 게 많더라고. 여러분 900원만 되면 1달러를 주는 것인데요. 지금은 얼마죠? 우리 청년들 외국 가려고 하니까 1,500원, 지금은 1,300원 뭐 이렇게 되죠? 1,200원? 우리나라 돈 가치가 높으니까 해외 여행하기에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1997년도 제가 성지순례 갔다 오고 바로 그 해 말부터 뭐가 왔는가? IMF가 툭 터졌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그 외환 보유고가 뭐 70억 달러로 뚝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금모기를 하면서 얼마나 세계적인 수모를 당하고 곤욕을 치렀잖아요. 저의 개인적인 여행의 즐거움이 바로 몇 달 후에는 금모기와 같이 IMF 금융위기의 고통으로 역전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곧 집권했어요. 그래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한 다음에 판세를 가장 빨리 바꾼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의 기쁨이 금융위기의 기쁨을 불러오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웠는데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2년 만에 딱 뒤집었어요. 이런 일들이 진보와 보수가 돌아가면서 지금도 우리나라가 집권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른 나라 아시아에도 보세요. 아예 장기 집권이고 안 바뀌는 나라가 태반이에요. 어떤 나라는 바뀌는 나라는 어떤 쿠데타로 바뀌어. 근데 우리나라는 뭘로 바뀌어? 진보, 보수, 진보 자연스럽게 바뀌어. 투표로 바뀌어. 복된 거예요. 복된 거라고. 왜? 자연스러운 역전이 일어나거든. 이런 역전을 통해서 역사는 발견하는 거예요. 이 역전을 통해서 한국의 정치가 발전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역전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었던 하나님께서 우리 삶과 교회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53년도 3년 동안 성남체육회 어떤 교회요? 라고 물었더니 그 교회 깨끗한 교회요.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교회요. 목사도 훌륭하다던데 뭐 이런 교회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런 역전의 역사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뚜렷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팀들 찬양팀들 앞으로 나와서 우리 주께 가오니 우리 찬송합시다. 설교를